우리 사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 설교하라고 하시냐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하랍니다. 뜨겁게. 네, 뜨겁게 하래요. 네. 네, 벌써 뜨거워져가지고. 네. 예배, 축제 예배가 어떤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이게 예배 축제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왜 축제적인 예배냐 그러면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축제다. 네, 그래서 축제다. 시간을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30분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원래 전부터 강의를 할 때 90분 강의에 습관돼가지고 30분 좀 그렇다고 좀 10분만 더 주면 안 되냐고 사정했더니 그러면 뜨겁게만 하세요. 그래서 뜨겁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여러분 자체가 뜨거워져 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뜨거워져 있으니까 제가 뜨겁게 안 해도 자연적으로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끝이 났나요? 안 났나요? 그러면 사도행전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아니요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저 목사가 좀 신학을 제대로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듣겠죠. 사도행전은 끝나고 지금은 무슨 시대냐 그러면 성도행전 시대. 왜 사도행전이 끝났냐 그러면 사도행전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8장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의 기록이는 안 돼.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진행 중이라고 말해요. 사도행전은 끝났는데 성도행전, 성령행전은 계속되고 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7 집사의 사역이 나오고 13장부터는 누구 얘기예요? 바울의 행전이 나와요. 28장까지. 바울의 이름이 원래 무슨 이름이에요?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바울로 이름 바꾼 이유가 뭘까요? 모릅니다. 그렇죠. 모른다가 정답이야.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와 있어. 왜 바꿨는지 안 나와 있어. 어떤 분들은 왜 사울을 바울로 바꿨느냐? 그랬더니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작은 자, 겸손해서 이름을 그렇게 바꿨대.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름을 바꿨을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좀 뭐가 나서 그래. 뭐가 나서. 자, 그러면 사도 바울 왜 이름을 바꿨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사울의 이름은 어느 나라의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식으로 이름이에요. 사울은. 그러면 바울의 이름은 뭐야? 헬라어, 그리스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그리스 문화가 확장되어 있는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으로 전하려니까 자꾸 뭐예요? 막혀. 너 유대인이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겸손한 뜻도 있지만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꾸자. 그래서 파울로스. 파울로 바꾸자. 여러분도 이름을 바꾸실 때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바꾸시면 좋다. 아멘. 꿀팁입니다, 이거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얘기해요. 자, 원래는 이 성경을 단락을 보니까 1절에서 11절까지
와서 보니까 41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41절부터 새로운 단락이에요. 그래서 저는 41절과 2절을 함께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러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누구의 말을 받은 거예요? 누구 말을 받았어요? 그렇죠.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전한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그거예요.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뭐예요? 뭐에?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는 몇 가지 있는지 아세요? 두 가지. 뭐예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 제가 좀 칠판을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좀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긴 한데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설교를 강조하려고 해요. 첫째는 물세례, 두 번째는 성령 세례, 세 번째는 무슨 세례일까? 생각 안 해봤잖아요. 십자가 세례. 예. 십자가 세례. 이걸 간략하게 설명하면, 예. 원래 세례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밥티조라고 그래요. 그리스어로. 밥티조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깨끗이 씻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물 세례 받으면 죄가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예? 왜 안 씻어져요? 왜 안 씻어져요? 세례 받으면 왜 안 씻어져요? 예?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씻어져요? 그러면은 세례요한 세례 받은 사람이 왜 또 다른 세례, 성령 예수님 세례를 받아? 물 세례를 받아서는 절대로 죄가 안 씻어져요. 그건 상징이에요. 상징.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갑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뭐라고 그래? 히브리 12장 뭐라고 그래? 세례라고 그래요. 그럼 세례 받은 사람이 광야에서 왜 그 짓을 해? 껄피드면 하나님은 뭘 배양하고 말이야. 예? 왜 그러냐? 세례 받았다고 깨끗해지는 게 그 상징이에요. 그러면 세례 받아서 깨끗해지려면 물과 성령으로 동시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 직접 가서 물과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 물과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죄 사함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 아담이 지었던 우리 조상이 지었던 원죄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럼 여러분은 그 원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죠?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만찬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그래요. 나 다 씻어주세요. 온몸부터 다 씻어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로 행한 것만 이제 회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례 세 번째 제가 강조하는 십자가 세례는 뭐냐고요. 그 말을 하기 앞서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여러분처럼 다 해요. 그런데 십자가 세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성령 세례만 받으면요, 나가면요 금방 또 우울해지고요, 뭔가 안 좋은 현상이 부딪히면요 낙심하고요, 고민하고요, 또 누가 조금만 찔리는 소리 하면요 금방 화를 내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는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십자가 세례는 뭐냐? 십자가가 무슨 상징이에요? 예? 고난의 상징, 죽음의 상징이죠. 그건 근시안적이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고난이라 죽음이라 이것만 바라본 사람은 굉장히 근시안적이야. 이 너머를 바라봐야 돼. 너머를 바라보는 건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왜 지신 거예요? 날 사랑하셔서 지신 거야. 여러분 사랑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사랑이에요? 고난이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뭘 통과해야 돼?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을.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사랑으로 봐야지, 그걸 자꾸 고난이나 죽음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예요?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 가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의 사랑, 나와 이웃과의 관계의 사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지신 십자가도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세례는 뭐냐? 사랑으로 완전히 내가 잠겨버리는 거예요. 둘러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십자가의 세례는 곧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사랑이 된 거예요. 내가 사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찔러도 아프지 않아. 아니 설령 아파도 화내지 않아. 왜? 내가 뭐니까? 사랑이니까. 누구 닮은 사랑? 예수님 닮은 사랑이니까. 예수님 닮은 사랑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설령 내 아킬레스건을 건드릴지라도 주여 용서하소서. 뭘로? 사랑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가 이 성경에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냐 70인 학자들이 막 논쟁이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때문에, 사랑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나이가 몇 살 때 이전에는 보지 말라는 거야. 19세. 응. 이 보지 말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19세지만 저 유대 나라는 13세 그 이전에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진한 얘기니까. 그런데 이걸 이 70인역이라는 거 아시죠? 70인의 학자가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을 뭐로 표현했냐 그러면 아가페로 표현했어. 아니 아가페가 아니라 뭘로 표현해야 돼 그러면? 에로스로 표현해야 되는데 왜 70인 학자는 그걸 번역하면서 아가페로 표현했냐 그러면,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육적으로 보지 말고 뭐로 보라? 영적으로 보라 그 말이야. 영적으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슨 사랑이 가장 중요해? 영적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선돼야 그 다음 무슨 사랑도 가능한 거예요? 육적 사랑도 가능합니다. 육적 사랑이 앞서고 영적 사랑은 뒤에 있으면요, 그건 불륜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영적 사랑이 앞에 가고 육적 사랑이 뒤에 가면 그거는 불륜이 아니야. 하나님의 온전한 아가페 사랑. 예, 온전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에요. 3,000명. 근데 수가 3,000이더라 그랬는데 이 수가 3,000. 근데 이 3,000명이잖아요. 3,000 사람인데 원어에는 이걸 뭐라고 기록했냐 그러면 바로 푸시케 이렇게 기록했어요. 3,000 푸시케. 푸시케란 말의 뜻이 뭐예요? 혼이란 뜻이에요. 혼. 푸누마 그러면 영인데 푸시케 그러면 혼이에요. 그 우리의 혼의 강 중심이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혼 중심인 마음, 이 마음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데 어디 와 계시냐?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데,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냐? 우리 혼의 한 중심에 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3,000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3,000명이 온전히 누구를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말.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그냥 사람으로 안드로포스를 쓰지 않고요, 혼으로 쓴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깊이를 들어가야 돼요. 왜 그 말씀 하셨냐? 아, 그렇군. 온전히 마음으로, 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이 3,000명이라고 해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예요. 네? 십자가 세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십자가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을 죽이라. 어떻게 해야 되죠? 교만을 물리치고. 자, 그래서 십자가 세례를 받는 방법을 제가 소개한 거예요. 첫째로 뭐냐? 42절 첫째로 그들이 뭐예요? 사도들의 뭘 받아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의 가르침은 뭐예요? 교리예요. 교리. 교리. 신학교 때는 저도 교리 공부를 했어요. 그걸 조직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다 잊어버려. 시험 칠 때면 시험 보기 위해서 그때 공부했어. 아마 여러분도 많이 그럴 거예요. 예? 조직신학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했지 이 조직신학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공부 안 했는데 그래서 목사가 되면 안 돼. 반드시 조직신학을 다시 공부해야 돼. 그래야 어디로 안 빠져? 신천지나 하나님 교회나 이런 데는 안 빠지는 거예요. 조직신학이 약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오신다고 잘 시골에다 크게 지어놓고요. 여기가 예비처입니다. 그리고 거기 막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곧 옵니다. 12월 달에 옵니다. 저 외국으로 나갑시다. 이런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조직신학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뭘 가르치냐면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교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교리에 바로 서 있어야 그래야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삼위일체 이거 틀렸어. 저 칠판에 쓰면 됩니다. 삼위일체가 삼위가 위자가 무슨 자예요? 예? 자리 위자잖아요. 사람인변의 설립자잖아요. 자리 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삼위일체와 세 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삼위일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 하나님 이렇게 쓴답니다. 삼일 하나님.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물론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삼위일체가 틀린 거예요? 왜 안 틀렸죠? 왜 안 틀린 거예요? 자, 세 자리가 있다는 거, 하나님 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밑자라는 사람인변의 설립자 이 자리 밑자라는 이 밑자가 자리라는 뜻도 있지만 격이라는 뜻도 있어요. 격. 이 인격.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세 하나님의 격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삼위가 격이 있는데 그 세 격이 있는데 아버지의 격, 아들의 격, 그 다음 성령의 격이 있는데 이 분은 모든 면에서 일치한다고 일체란 말이에요. 일체. 한 몸이다 그 말이 아니고 성경은 몸체라고 썼지만 한 몸이 아니고 모든 일에 이의가 없어. 아니요가 없어요. 뭐 아까처럼 사회자는 뭐 왕이네 뭐 이러면 사회자가 왕이어서가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자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왕이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하나님은 성부 세계 성령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누구도 이해하고 왜? 전지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무소부지하신 분이라 아버지가 생각한 일을 아들과 성이 다 안다는 말이야. 그 이의가 없어. 동의야 무조건. 또 아버지도 성부도 마찬가지로 성자 성령의 생각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얘기가 겹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수예요. 목수는 어떤 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는 직, 전직으로 여기는 7가지 직업 중에 하나예요. 목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목수를 천직으로 여기고요. 무시하는 거예요. 양치는 목동이라든가 세금 걷는 세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7개의 그 직종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해요. 그래서 그 무시당하는 그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가 누구라고 외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약속하신 멀리는 4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약속,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이 오면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노아의 약속, 그럼 더 나아가서 1000년 전에는 다윗과 한 약속, 그 700년 전에는 이사야가 한 약속, 이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오늘 예수를 통하여 이루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이 진단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네. 안 서 있으면 힘들어. 자, 그러면 그래서 교리를 바르게 받아들여야 돼. 그 교리만 받아가지고 십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교제. 서로 교제해야 돼. 이거 꼭 칠판 써야 되는데 교제라. 교자는 무슨 교자예요? 예, 소통할 교자예요. 사귈 교자예요. 예, 교체는 제는 제사 제자에다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왼쪽에 뭐가 있어요? 언덕 붙자가 있어요. 꼭 쓰면 여러분 이해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이 글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어로 말하면 코이노니아, 교제, 영어로는 펠로우십이라고 하는데 이 교제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교제를 빼놓고는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성도는 교제 빼놓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칠 때 마지막에 뭐 하죠? 축도하죠. 축도. 축도하죠. 예. 오늘은 그 우리 고목사님 설교 뒤에 예배 뒤에 축도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예배 마치면 반드시 축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축도를 바르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축도를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뭐 이루하시고 뭐 충만하심이 그 다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어떤 분은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 축도 속에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잘 들어봐요. 그러면 오늘 만약 우리 이게 고양이 목사님이 축도하셨다. 그럼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했어요. 그럼 이따 제가 하고 끝날 때 또 축도한다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앞에서 했는데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 영원히 있을지어다가 또 무시돼 버리네. 금방 또 하면. 근데 성경에는 그거 없어요. 영원히가 없어요. 왜?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했다고 다음 주에 영원히 써요 안 써요? 축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영원히 어찌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또 주일 됐다고 영원히 하면 그 말이 이상하잖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왜 축도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 그거예요. 다른 의미가. 응?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 마치면 뭐예요? 성도들이 교제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죠. 어디로 돌아가요? 각자 집으로 사업장으로 돌아가죠. 그 다음 6일 동안 하고 7일 되는 날 다시 또 돌아오죠. 교회로 예배 드리러 오죠. 그러면 마치고 돌아가서 세상에 사는 6일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축도 속에 담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때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 가운데에요. 너희들 가운데에 머리머리 얘가 아니고 머리머리라는 건 뭘 말해요? 그 사람들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너희 각자 사업장으로 집으로 흩어져 가는 모든 사람들 사이사이에 서로 뭐예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거 말한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6일 동안 나 살고 나만 잘 살는데 다음에 그게 아니에요. 6일 동안 서로 교제하면서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서로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 사랑해요? 어떤 사람 시험 들어 넘어졌으면 가서 어떻게 해줘야 돼? 일으켜줘야 돼. 일으켜줘야 돼. 아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누가 힘들어하면 가서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된다고요. 그게 축대를 하면 의미예요. 축도 속에 영원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6일 동안 그렇게 서로 교제 동안에 누구도 시험 들거나 누구나 낙심해서 넘어지진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또 다음 예배하러 주일날 함께 나오는 성공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축도 속에 담겨 있다 그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냥 했어요. 저도 그냥 옛날에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막 들어오더라고요. 아, 축도 속에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사도들이. 누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한문에 교제라는 이 말은 교자는 뭐냐? 살교 교자라는 말은 위에가 이렇게 돼 있고 그 아버지 붙자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뭐냐면 아버지의 머리. 아버지의 머리. 아버지의 머리는 우리의 조상이라는 얘기예요. 조상.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네. 물론 위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지. 그렇지만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잖아. 그 믿음의 조상은 누구야? 아브라함과 사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끝까지 올라가면 안 돼. 너무 올라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장작을 이삭에게 지우고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쌓아놓고 누구를 잡아서 제사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삭을. 그런데 이삭 대신에 누구를? 양을. 그러니까 제 사자의 사자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고기 육자. 그 다음에 또 우자. 이 또 우자는 또라는 말도 있지만 오른손이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게 고기를 무슨 고기예요? 양고기를 오른손으로 들고 밑에 보일 시자, 혈 시자는 신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 어디서? 이렇게 되는 언덕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예,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했다. 그게 교제이고 교제.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다 돼요, 안 돼요? 솔직히 말해봐요. 기도하면 응답이 다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예? 아, 날짜가 걸려서 그렇지 다 돼요? 그거 대단하네. 아유, 존경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다 되더라. 예, 지나고 보니까 다 돼요. 야, 이런 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 쉽지 당연한 않아요. 건지 알았는데 꼭 되더라. 아,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 거의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나와? 누구와? 하나님과 뭐가 지금 잘 안 된 거예요? 교제가 잘 안 된 거예요. 교관이 안 돼. 교제가 잘 안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그렇죠. 링컨이 뭐라고 그러냐? 남북 전쟁을 할 때 장교를 모아놓고 오늘 밤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한 장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여기 편인데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링컨이 너 우리가 하나님 편이다. 아니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편이 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 제가 안 받았다. 내 기도, 나의 원하는 소원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하나님 편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여, 주여, 나는 어떻게 되어야 돼?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온대로 마시고 누구 온대로? 아버지 온대로 하고. 이것이 아버지 원대로. 이것이 바로 나는 아버지가 내 편이 돼주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편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들의 본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분들은 아 내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조금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구나. 아 그럼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지?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했나? 바꾸자. 내가 하나님 편이 되자. 아 그러면 100%뭐 응답 되지. 안 될 일이 없잖아요. 안 될 일이 없어요. 그 뭐냐?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예수는 이 교제에 대해서 수없이 말해요. 누가복음에도 말하고 마태도 말하고 말해요. 자, 친구가 와서 밤중에 와서 친구 손님이 왔는데 떡 3개만 빌리자.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주인이? 야, 그래 주면 좋은데 나 애들하고 같이 이미 잠자리 들었거든. 못해. 그럴 사람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친구와의 교제가 끈끈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떡을 준다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 4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가네. 그만하라고 올라가고. 그 내가 15분에 시작했으니까 오늘 55분까지 할 수 있잖아. 40분이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좀 더 해도 되겠어요? 네. 45분, 55분까지 할게요.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교제가 이루어지면 지고,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성찬씨. 예. 떡을 뗀다는 거예요. 떡을 떼.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을 말하잖아요. 아멘. 알지요? 아멘. 다 아는 얘기예요. 성찬. 그래.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찬이 뭐예요? 성찬이 뭐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 단순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그냥 예수님을 그냥 기념하고 예수님이 그냥 체험하는 걸 그걸로 끝이에요? 성찬은요, 성찬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내가 마심으로 이 내 몸에 있는 내 살은 내 살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똑같고 내 피는 이제 다 새로워져서 예수님 피와 똑같아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라는 의미, 연합.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는 연합. 아멘. 그래서 그리스어로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교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코이노니온도 아니고 코이노니온이래요. 코이노니온이란 뭘 말하냐 그러면 성찬을 말해요. 교제. 진정한 교제는 성찬을 말합니다. 성찬을 빼놓고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는 성찬인데 이 성찬을 통하여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고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자리에서 성찬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아멘. 근데 어디 그럽니까? 총회도 저거 가보고 노예도 가보면요. 옛날 보면 성찬식 하고 그 다음에 노예 시작하거든요. 총회 시작하고 얼마나 싸움박질인지 몰라요? 네? 언제는 성찬 예식해가지고 우리는 연합하여 하나입니다. 그래놓고 그 끝나고 나 회의 시작하면 싸우는 거야.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네 말이 옳니 내 말이 옳니 싸우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 다음 이해는 했는데 내가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냐면 오로지 뭐예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 그럼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와 밤낮 기도만 했다는 얘기냐 이거야.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흩어진 대로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야. 기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무릎 꿇고 해야만 기도인 줄 아는데 내 삶이 자체가 기도예요. 삶 자체가. 아멘. 그렇게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십자가의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하면 그 다음에 43절부터 쭉 나와요. 십자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뭘 하느냐. 시간이 다 갔으니까 잠깐만 하고 마칠게요. 자, 그러면 43절에 여러분 잠깐 보세요. 43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예. 많이 자, 나타나. 십자가 세례를 받으면 사람들이 십자가 세례 받은 사람들 두려워한다니까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무서웠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거 그러면은 무서웠어. 제자들도 그냥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 그런데 성 십자가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십자가 세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리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 십자가 세례를 받으면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두 번째는 그러냐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도들이 정말 병이 일어나 병자가 곧 일어나고 귀신 같은 사람이 떨어나고 이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예.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되냐 이거예요. 어? 그 존경하고 그 사람들을 섬긴 마음이 생겨요. 야, 저분의 말이라면 파스로 매주 써도 들을만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서로 물건을 바꿀 수가 없는 것 예, 그렇죠. 세 번째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예, 그때는 모이는 거예요. 예, 모여서 오세요. 막 사정 안 해도 오늘 우리 모임 있습니다. 그러면 다 오는 거예요. 예,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요? 십자가 세를 받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 계신 분은 십자가 세를 다 받으신 줄로 믿고 축하드립니다. 그럼 십자가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안 삐지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막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47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때 마지막 다시 할게요. 이 말씀이 우리가 오순절로 돌아가는 오순절계로 돌아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마지막 드리는 거예요. 자, 오순절 교회란 뭐냐? 그래요. 세계 인류가 몇 명이라고 그래요? 약 80억이라고 합니다. 그간데 80억 가운데 기독교인이 약 30%라고 그래요. 그럼 몇 명이 되겠어요? 24, 27억. 예, 27억이죠. 그 가운데 제일 많은 교파가 어디지 아세요? 기독교인데 기독교 안에서 교파.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면 어느 교파가 많냐? 오순절파가 제일 많아요. 오순절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오순절파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교파가 뭐예요?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가 오순절파예요. 예. 근데 그냥 우리 아저씨 야 그럼 오순절파 그럼 야 순복음교회가 최고구나 또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소리 이 오순절파가 어디 많냐면 남미에 많이 있어요. 남미에. 그러니까 남미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순절파에서 성령 뜯고 불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이 제대로 안 돼서 불분명해. 그러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비냐드 같은 거 하고요. 그래요. 참 쓰러지고요. 참 쓰러져. 예. 저도 한번 그걸 체험하려고 갔어요. 저기 서울에, 잠실 넘어서 올림픽 운동장에 있는 그 체조 경기장이라니까 남미에서 목사가 그거 하더라고요. 줄이 그냥 한 5,000명 모이는데 쫙 줄 서 있는 거야. 그거 끝나고 나서 막 그거 하려고. 도대체 저게 뭐냐? 나도 이 세미나비 내고 왔는데 나도 본전 치러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딱 섰어.
그러면 뒤에 청년들이 우리 목사님 뒤에 서 있어. 넘어지면 딱 잡으려고. 그딱 나 안 넘어가는 거야. 다 넘어가는데. 아, 왜 나는 안 넘어가지? 그런 거야. 왜 안 넘어가지? 다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가? 그래서 또 다 다음 나오면 난 또 갔어. 새치기 해가지고. 딱 치가 넘어지는데, 딱 밀겨 넘어지는데, 뒤에서 딱 잡는 순간에 난 딱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 누워서 한 30초만 있더라. 이런 거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멘. 또 잠깐 정신이 이러는데 아무 생각도 없어. 그거 하려고 그냥 뒤에 들어가. 저런 것도 5만 원 내고 세미나 참석했다는 거.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에서 그치지 말고 십자가 세례를 통과하면 그다음 뭐까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뭐까지 해? 목숨까지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달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달릴 거야. 거꾸로 달리면 어떻고 바로 달리면 어떻겠어? 예수님이 죽으면 되는데 사랑의 극치에 이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세례를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우리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대연했습니다. 종이 자체는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은 저들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가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통과하여 십자가 세례에 이르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